독일의 어느 조각가가 예수님의 초상을 조각한 지 4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는 만족하여 교회학교 학생을 불러서 자기가 조각한 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누구와 같으냐라고 물었습니다. 학생은 어떤 유명한 사람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작업에 들어가 6년 만에 예수님의 얼굴 초상을 조각했고 그 학생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놀라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신 예수님 모습 같아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만족하였습니다. 그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에서 자신들의 국가의 신인 비너스를 그에게 조각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말을 건네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손은 예수님을 조각한 거룩한 손이므로 당신 나라의 더러운 우상신의 초상을 조각할 수 없소. 이 조각가는 로마 신화의 사랑의 여신으로 등장하고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로 불리는 헛된 우상 비너스를 예수님을 조각한 거룩한 손으로 조각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눈 감고 그것을 조각하면 부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거절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경계선, 그 담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4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이 있나요? 물고기가 짠 바닷속에 있으나 짜지 않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속된 세상 속에서 사나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삶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후 광야 여정 중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곳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지명으로만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애굽 라암셋, 숫곳, 에담, 홍해 앞 비하이롯, 홍해를 건넌 후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와입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약 1년이 지났을 때이고 시내산을 떠나온 지는 약 3일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근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지만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 애굽의 삶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의 삶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하여 다베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로 인하여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라고 말하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양식 만나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겼고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동경했습니다. 그때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언급하면서 매우 거칠게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4절, 6절 보시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은 애굽을 탈출했지만 과거 애굽의 삶을 청산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생활 모습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은 했으나 탈애굽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애굽을 탈출했지만 삶의 정신과 문화와 습성과 근성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상태입니다. 애굽의 삶을 청산하지 못한 증거는 그들이 이곳 기브로 핫다와까지 이르는 광야 여정 곳곳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 비아히롯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두 번째로 마라에서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신광야에서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르비딤에서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지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지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신 마라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고 과거 애굽에서 지냈던 옛 모습, 옛 자와 옛 습관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주인으로 섬겼던 악하고 고집센 애굽의 바로를 꼭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은 했으나 탈애굽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누구를 닮아 있나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옛 주인 바로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거듭났다고 고백하지만 오래도록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다고 간증하지만
여전히 탈애굽되지 못한 우리의 옛 모습, 변화되지 못한 애자와 애습관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합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여전히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어느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 먹을 것이 있나 보려고 그 잎사귀를 들추어 보셨습니다. 하지만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들추어 보듯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들추어 보신다면, 우리의 생각을 들추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추어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들추어 보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하나 들추어 보신다라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속까지 완전 탈애굽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축복하실까요? 아니면 겉만 출애굽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출애굽이 아니라 탈애굽입니다. 애굽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탈애굽은 마음까지 속까지 영혼의 뿌리까지 그의 말과 행동까지 가을 단풍처럼 온통 하나님의 색깔로 물들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탈애굽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 용수철처럼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나의 옛 근성, 옛 습관, 옛 자아는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탈애굽해야 합니다. 오늘 또 탈애굽하고 내일 또 탈애굽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탈애굽하고 낮에도 저녁에도 탈애굽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탈애굽하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탈애굽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납작 엎드리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나를 조명하고 날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탈애굽의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을 망각했기에 거룩한 삶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태도는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태도는 시내산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요구를 다 받아주시고 오히려 기적을 베풀어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고 쓴물이 단물 되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을 기점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모세가 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생명 걸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8절에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그들의 결심은 작심 3일입니다. 시내산을 떠나온 지 3일 만에 다베라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을 내려 그들이 머물러 있는 진끝을 불사르셨습니다. 또다시 예전 습관 그대로 반복하면 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겠다라는 가시적인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1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런데 이 경고를 듣고도 다베라에서 얼마 안 떨어진 기브롯 핫다와에서 먹는 문제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들의 생명을 치셨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때려서라도 가르치시겠다는, 생명을 쳐서라도 말씀 순종의 길,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사랑의 의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바른 삶, 바른 행동을 요구하시는 차원에서 사랑의 채찍을 든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기적 위주의 삶이 시내산 강림 사건 이전이라면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시내산 강림 사건 이후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나요? 시내산 강림 사건 전인가요? 후인가요? 우리가 시내산 강림 사건을 통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싸늘한 시체처럼 냉랭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고 세상 염려와 근심에 영혼이 어두워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기도에 힘이 없고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에서처럼 쉽게 세상에 팔고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고 여인에 취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순간 삼손에게 임했던 모든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두 눈을 뽑히고 온몸이 결박당하고 온갖 수치와 초롱을 당하여도 그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힘없는 나실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영적 권세도 떠납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때 영적 능력이 부어지고 영적 권세는 지속될 것입니다. 교통경찰이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하여 멈추라는 수신호를 하면 모든 운전자는 차를 멈춥니다. 왜 멈추나요? 국가가 그 경찰에게 부여한 권세 때문입니다. 교통경찰은 그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국가가 그에게 부여한 권세가 있기에 모든 운전자는 그의 지시에 복종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절대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약하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로 연약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메뚜기라 여기며 낙심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뿌린 소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고 시내산 대신 십자가 갈보리산 위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을 우리에게 세 가지 요구하십니다. 첫째, 탈레굽하라. 옛 습관 그대로 살지 말라. 둘째, 말씀에 굴복해라.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라. 셋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권세 있는 삶을 회복하고 권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